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의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맹렬한 진노의 원인, 지도자들의 죄악. 지금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멸망한 그 이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던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 바로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도자들의 죄악,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실수와 범죄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참혹한 심판의 결과를 내리셨는지, 또한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특히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3대 중요한 직분의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 죄악들 때문이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그 함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왕은 그 잘못에서부터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왕의 잘못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우리 본문 해설을 보시게 되면 우리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됨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 애굽의 힘을 빌려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나라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리고 힘 있는 나라들에 의지해서 더 적국들로부터 구원하도록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그 지도자 왕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례와 이치를 따져보았을 때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가장 큰 잘못의 이유는 이스라엘 유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왕이 지은 큰 죄악이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죄악을 짓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 무거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선택하면 그 나라 전체가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의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과 리더들도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묘하게 서지 못하여 잘못된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인간적인 판단하게 되면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 나는 리더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이 나라와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판단하시냐 하면 주께서 부르신 자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 성은 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있어도 함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의인 50명에서부터 출발했다가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0명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나가다가 결국에는 10명까지 줄여들게 됩니다. 그쯤 되면 그 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조카 롯의 가족도 있고 그의 가족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10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고 죄악이 가득 찬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마치 바닷물을 계속해서 짜게 유지하는 것은 작은 소금의 역할이듯이 그 안에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성 전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바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구나, 우리의 책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할 때 참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제3의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중보의 기도 같지만 정말 중요한 중보 기도의 자세는 그 일과 그 문제가 자기의 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었을 때 예수님이 본인의 죄악과 본인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지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왕, 나라의 주요한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실수와 잘못 때문에 이 나라가 큰 공경에 빠졌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알려지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공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행동,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심겨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의 본문들을 보게 되면 이런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들 올바로 걸어가야 될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주님 긍휼히 주셔서 정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때로는 우리의 정치적인 색깔과 맞는 사람이든 맞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중요한 그 결정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기도 가운데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인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이 문제는 바로 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저의 부족한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과 또 이 땅에 많은 주님 앞에서 세우실 거룩한 지도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거기에 책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또 그리고 왕,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였고 그들이 진실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였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오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도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죄악과 허물 때문임을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서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모든 형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일을 하고 계심을 또한 주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일들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여러 힘든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바로 나와 직결된 문제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의 죄악이며 우리의 허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하늘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정말 역사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하고 좋은 선택들을 잘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성장하며 발전하며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귀한 순간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